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그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 오실 때 교회 앞에가 뭐가 좀 바뀐 걸 느끼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 전면에 우리 목사님이 글귀를 하나 멋있게 써주셔가지고 누구도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써 있죠.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걷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어려울 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우 강해졌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사람들이 경계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인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많은 것이 국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졌다? 힘이 세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지니까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겠다 해서 두 가지 정책을 펴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심하게 시켜요. 과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들어서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척 힘들게 살게 해서 다른 생각 못하게 일만 열심히 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1장 11절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태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열심히 일만 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래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38을 다 불러다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출애굽기 1장 16절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민족적으로 아주 혼란한 이 시대에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요게벳이란 이름이 없죠. 사람들이 모세의 엄마 이름을 사실 잘 몰라요. 요게벳 이러면 출애굽기 2장에는 없는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 모세의 족보가 좀 나오는데 거기서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요게벳이라는 여인 오늘 여기서 출애굽기 2장에서 말하는 한 여인 아기의 엄마가 바로 요게벳입니다. 그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조용히 키우려고 하다가 한 석 달쯤 되니까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죽였어야 되는 아이인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요게벳은요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붙드시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이런 믿음의 아이들이 많아지는 걸 세상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런 영적 영향들로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정신없이 바쁘게 살게 만듭니다. 요즘 세상 그렇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중하게 일 시켜서 다른 생각 못하고 일만 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요즘 세상은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다, 학원이다, 또 학교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직장, 뭐 취업, 뭐 이런 거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 없이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금만 멈추면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나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1등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그 특별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우리 특별한 아이들인데 학교에 가면 숫자로 등수 매겨버립니다. 너는 1등, 너는 2등.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숫자로 다 그냥 나열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숫자로 나열하셨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특별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중한 존재들인데 우리 자녀들은요 학교 가면 정신없이 그 숫자를 1등 하려고 정신없이 살아가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 다니실 때 아니면 가정에서든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나 부모나 다 열심히 살아요. 잘 살아보려고 조금도 쉬지 않고 1등 하려고 앞서가려고 높아지려고 막 달려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잠도 줄이고 더 열심히 달려, 더 열심히 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1등 해라, 높아져라, 뭐 최고가 되라.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일과 돈을 쫓아서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있나?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잠시 멈추고 지금 우리의 방향이 맞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갑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에요. 자, 출애굽기 1장 8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택한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 목사님입니다,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인정해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돈을 빌려주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세대가 아니라서 서로 존중해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같이 안 생겼는데, 안 생기긴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들하고 한번 어떤 청년 그 장례가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례식장 갔는데 가서 그 부모님께 인사했어요. 처음 뵙는 분이라서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목사입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더니 뒤에서 수근거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목사님같이 안 생겼는데? 근데 너무 크게 수근거리셔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다 듣고 그 장례식장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저희끼리 한참을 이렇게 배를 잡았어요. 예. 사람들이 그렇죠.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근데 요즘에는요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자녀들을 내놨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박해할 수 있지만 박해를 받을수록 뭐해요? 더욱 번성하고 퍼져갑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어요. 조금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더 번성하게 퍼져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현실 보면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은 걱정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메마르지 않게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깨어있는 엄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두워진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나갔지만 깨어있는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7절 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아기를 받는 산파들이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파가 누굽니까? 남자가 했겠습니까? 산파를? 애도 안 낳았는데 여자들이잖아요. 엄마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두려워했다는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경외가 뭔지 아세요? 그냥 막연하게 무서워, 이 공포가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는 나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기준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두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 학교에서 1등하면 잘 먹고 잘 산대, 이런 세상의 기준들 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마들이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는 소리, 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 황금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깨어있는 엄마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찾으십니다. 특히 기도하는 엄마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엄마의 기도로 사는 자녀는 형통하게 삽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고 띄운다. 여러분, 곧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요게벳이 웃으면서 띄웠겠습니까? 믿음이 좋았으니까 야, 웃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죠. 펑펑 울었을 겁니다. 이 아이를 다시는 못 볼 수 있을 거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왕의 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갈대상자가 나일강으로 둥둥 떠내려 가는데 거기 하필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그 공간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를 보죠. 그리고 열어보고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으로 사는 인생은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맥락인데 단어가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용어로는 우연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뭔가 노력도 많이 못했는데 부족했는데 잘 됐네. 야, 우연히 잘 됐다. 운이 좋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로 사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형통하게 돼요. 여러분, 형통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이 떠오르시죠. 요즘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통하다 말하는데 사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살다가 죄수가 되고 억울하게 그 마지막에 애굽 총리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한 방 잘 되면 이거 형통한 건가? 그럼 여러분 열심히 로또 사셔가지고 인생 지금 엄청 다 힘든데 마지막에 한 방 잘 되면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다들 꿈이 로또 1등 당첨 뭐 이런 건 아니시겠죠? 그럼 로또 1등 당첨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주변 관계들을 끊는답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 이혼을 제일 많이 한대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내 돈 주기 싫은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한 방 잘 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이 뭔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보세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면 자녀들은 형통합니다. 깨어있는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죠. 모세도 물에 뛰어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으로 던져놓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을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얘네들 어떡하나.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자녀를 놓으면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제 세상으로 어쩔 수 없이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엄마 품 안에만 있을 수는 없죠. 여러분 그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일을 해요.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뭘 만들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갈대 상자.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갈대 상자가 뭘까요? 갈대 상자를 말하는 이 원어를 보면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방주 상자 이 같은 원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속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로 어디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의 흐름을 통해 이끄시고 속도를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고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손에 띄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바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방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역청과 나무진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녀들을 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미 덮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자녀들을 덮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자녀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갈대상자에 담아서 그분의 방향과 그분의 속도로 자녀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요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날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거 계속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목장 모임 끝나면 저한테 리더들이 카톡방에 그 기도 제목을 쫙 다 올려줘요. 그럼 저희가 한 40명 이상 예배드리니까
아이들이 한 40명 넘게 기도 제목이 쭉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새벽마다 그거 보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왜 시작했냐면 청년들이 엄청 힘들어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취업 안 돼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막 말하는데 제가 대신 취업시켜줄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뭐 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남은 게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청년부 설교 때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며칠 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요즘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살기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말에 자기가 힘이 났대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대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포기하고 싶을 때 일어날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목사니까 이렇게 앞에서 막 설교하고 이러니까 되게 반듯하게 큰 것 같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어머니도 사모님이니까 항상 이렇게 반듯하게 큰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가출하고 막 그랬어요. 한번 해봤어요. 가출도. 그래서 그냥 막 죽겠다고 막 서울 한강 무슨 다리에 나 지금 여기 있으니까 찾으러 오지 마 이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소방서 경찰들 다 떠가지고 수색하고 전 또 딴 데로 도망가고 막 그래서 며칠을 이렇게 오래 막 방황했었는데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의 길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해주신 말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무척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엄마의 계속 축복되는 이야기가 무너졌던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가 날마다 널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걱정 마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자녀를 놓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요. 요게벳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여기서 요게벳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어졌고 우리 자녀에게 이미 덮여졌습니다. 영상 하나 잠깐 짧은 건데 한번 보실래요?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어있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뭔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엄마들 또 그의 엄마들에게는 항상 인생의 무거운 짐만 이렇게 다 전달받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시는 깨어있는 엄마들, 기도하는 엄마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늘의 면류관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로 그 무거운 짐은 감당하고 이제는 자녀에게 짐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팀 나오시고요. 기도하는 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띄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엄마는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작은 갈대 상자들이 모여가지고 큰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